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를 하여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차전이 벌어지는데 2차전에서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여 3만 명이 죽습니다. 총 3만 4천 명이 목숨을 거두게 되죠. 전쟁의 결과로 3만 4천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전쟁 결과를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고꾸라져 목이 부러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비보를 듣고 전쟁 비보를 듣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이의 이름? 이카보트. 그래서 없다 영광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그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큰 패배를 하고 제사장 죽고 대제사장 죽고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 여기 빨간색 경계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요 빨간 경계선 왼쪽에 해양 민족으로서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그래서 요 5개의 주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이 나오죠. 다곤. 다곤은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 모양, 그리고 아래는 물고기. 그래서 이제 해양 민족이니까 이렇게 아래를 물고기로 섬겼던 것 같고, 이 다곤 신을 어떤 신으로 섬겼냐?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던 거죠. 왜 그러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빈번히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군사력이 필요하려면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고, 아이를 많이 낳고 군사력이 필요하려면 잘 먹고 또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 다곤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안 옆에다가 언약궤를 놔둡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을까요? 전리품으로 두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이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무릎을 꿇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언약궤를 갖다다가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우리 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죠. 그렇게 갖다 놓은 다음 날 아침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5장 3절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잘 보세요. 조금 제가 가져온 그림이 부정확해요. 정확한 그림을 찾지 못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언약궤가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을 봤는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이렇게 엎드려져서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라는 이 표현이 흔히 엎드려진다면 우린 뭘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릴 때 그 사람을 경배하거나 예배할 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엎드려서 자기를 완전히 예배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목이랑 손목이 잘려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이튿날 아침에는 그냥 목이랑 손목이 붙어 있는 상태로 엎드려져 있기만 했습니다.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주신이었거든요. 이 다곤이 많은 잡신들 다신교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섬기는 주신이 다곤이었는데 그 신전에 다곤 신상을 모시고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거기다 이렇게 잘 갖다 모셔놨겠어요. 근데 언약궤를 갖다 놓자마자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완전히 꼬꾸러져서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을 봤던 것이죠. 근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이상한 걸 감지했겠지만 모른 척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5장 4절 5절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진 다곤을 보고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분명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고 머리통이랑 손목은 멀리 날아가서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한학자는 뭘 주목하냐? 신전의 세로 길이가 50m나 됐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다곤 신상의 머리통이랑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까지 멀리 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걸 쳐서 옮겨놓지 않았다면 무슨 분명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 앞에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곤을 박살내고 그 머리통과 손목을 멀리 문지방까지 갖다 놨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머리와 손을 이렇게 자르셨을까? 그냥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허리를 자르려서 두동강을 낼 수도 있으셨고 산산조각을 내서 가루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데 왜 하필 머리와 손을 자르셨을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머리로는 뭘 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곤, 블레셋 너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은 생각이 없는 신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냥 나무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통을 자르신 거예요. 그리고 손은 신체 기관 중에 손이 뭘 하죠? 제일 이런저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의 손을 자른 이유는 블레셋 너희가 섬기는 다곤은 무능력하다. 생각이 없고 무능력한 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까지 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와 손목이 멀리 문지방까지 간 시점과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 사이에 시간 간극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다곤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인간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상은 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그들 눈에 보이게 하셨잖아요. 생각이 없는 신, 무능력한 신, 너희가 만든 신이라고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다곤 신이 하는 역할이 종교성에 갖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기면서 정치적으로도 구심점을 마련하고 군사적으로도 구심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갖고 무슨 영험한 능력이 저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론을 다 조장해서 퍼뜨리고 모두가 같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빌고 그리고 실제로 몇 번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우리에게 전쟁을 줬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빌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저 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쟁에서 그럼 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재물을 덜 바쳤구나. 이게 인간이 갖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으로 인간을 협박하면 인간이 거기에 머리를 바짝 엎드리고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초월적인 존재로 인간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분명 너희들이 만든 생각 없는 신이라는 걸 천명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뉴스 보고 또 한 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 사령관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2년에 걸쳐서 이 비다나 씨라는 무속인을 수십 차례 찾아가요. 수십 차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 운세를 묻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라 일을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했대요.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 이 전사령관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근데 자기랑 관계 있는 군인들 목록을 이게 뽑아갖고 가서 비다나 씨한테 보여주면서 역시 누가 나를 배신할지 알려달라 그랬대요. 이게 뭘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다나 씨가 이 전 사령관이 원하는 거를 다 맞췄겠어요? 그리고 다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고 내 돈이 부족하네. 그리고 비다나 씨가 뭐래? 그거 부적 10만 원짜리 써서 그래. 부적 100만 원짜리 써야지. 그럼 또 안 돼. 정성이 부족하지. 1000만 원짜리 구판은 버려야지 그거 액땜할 수 있지. 좋은 일 가져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차례를 가는 거예요. 수십 차례.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죠. 결국은 이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계속해서 이 악의 굴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부수는 데 멈추지 않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뭘 작정하셨냐?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하나님이고 나 스스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을 막 이제 엄청나게 박살을 내는 것이죠. 사람들을 종기로 벌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다곤도 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까지 친다 라면서 발발 떨면서 이제 주요 도시 방백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1차 회의의 안건은 뭐냐?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건이었어요. 그리고 회의 결과는 아스돗에 있는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자. 가드는 골리앗을 배출한 도시죠.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렇게 옮깁니다. 근데 결과는 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로 가드 사람들을 막 무섭게 내리치시기 시작했던 거죠. 가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치시는 종기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 회의도 열지 않고 그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확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고 하면서 다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성읍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네, 2차 회의의 결과는 뭐예요? 안건도 똑같았죠. 1차 회의랑.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2차 회의의 결과는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원래 있던 자리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블레셋을 치심으로 그 죽지 아니하고 그 독한 종기로 고생을 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마치 큰 불이 나서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그렇게 다다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의 이동 경로만 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제 여기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벡 바로 위에 이제 에베네셀 3km 거리에 이제 그 아벡은 블레셋 땅이었는데 대치하고 있었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죠? 네, 아스돗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하나님이 다곤신상 박살내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언약궤가 또다시 가드, 그리고 가드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쳐서 다시 위로 에그론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사람들이 못 견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냥 보면 상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 1m 남짓 되는 이 상자가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인격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스스로 적진에 가서 이 적진을 다 박살내고 혼자 이렇게 돌아오시는 형국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형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을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게 7달이거든요. 7달? 이제 다음 주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언약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7달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7달 동안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 스스로 모독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너희가 나를 부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으로 너희 욕망이 투영된 그 언약궤 궤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7달 동안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는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언약궤가 같이 걸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칭호가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그냥 언약궤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7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아주 의도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스라엘의 신, 자기 신이 아니고 남의 신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자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기 재앙으로도 경험을 하고 다곤 신상 파괴된 것으로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쪽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상태와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계속 찾아오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너희가 틀렸다면 회초리를 들여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까지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더 낫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을 괴짝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기계 취급을 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으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지 않고 7달 동안 그 힘든 시간 보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서 나는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줬다. 그 이름과 동시에 약속도 줬다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인 것이죠.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뭔가에는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 타락한 본성상.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 인간은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타계한 지 벌써 한 15년 된 미국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아주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조금 긴데 의미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신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뭔가는 반드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거에 완전히 종속된다라는 의미죠. 집어 삼켜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그
꽃다운 미모가 40대, 50대로 넘어가니까 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이미지로 먹고 사는,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말 비참한 상태죠.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통찰이죠. 인간은 뭔가에 종속되고 그 종속된 거에 완전히 집어삼킨 채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종속돼서 집어삼킨 채로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작가가 말한 대로 예를 들면은 돈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돈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돈만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 때문에 이 종속되어 있는 이 우상숭배의 올가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좋은 말들로 자기 세뇌를 시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매일 훈련을 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 자기 사랑의 감옥, 탐욕의 감옥에서 꺼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다시 세우신 것이죠.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줬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아버지로서 찬송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더 이상은 우리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그 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 감옥에서 꺼내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너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씩 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유, 사랑 안에서,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 사나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죠. 대한민국의 국가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그 직장 조직과 공동체에서 한 명으로 나라 살아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가족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우리가 무인도에 살거나 산에 올라가서 모든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조금씩 변화돼 가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인 거잖아요. 반대급부로 어떤 일인 거예요? 아까 전 사령관 2년간 수십 차례 무속인 찾아가서 이런저런 점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노트에다 척결 대상들 인물들을 다 적고 그 일들이 실제로 자행됐으면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악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악에 동조하는 삶과 엮이면서 그렇게 악의 무리를 조성하고 악의 질서가 이 세상에 구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참된 신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평생을 바벨탑만 쌓으면서, 바벨탑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빠져 있고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를 위해. 우리도 평생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나 자신 우리만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엉뚱한 데로 그렇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있었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세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늘 말세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정적인 인간의 행태들은 그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 전부 다 열매로 주렁주렁 그렇게 맺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말세에 고통한다,
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고통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기들의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형국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다르게 사는 거다. 왜? 너는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18절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완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존재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악한 것이 옳다 그러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을 전면으로 부딪히며 저항하면서 사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참된 신자 너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